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단락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 거기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로서 엘리야와 똑같이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승 엘리야처럼 왕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왕들로부터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엘리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에게 자신이 엘리야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압달락을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에게 물을 통해서 생명을 선사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또 물을 사용해서 여호사밧하고 여호람의 군대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뒷이야기를 또 보면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게도 물을 통해서 나병을 고쳐주어 생명을 선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엘리사는 물을 잘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한마디로 이제 물의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함께 출전해서 이방 모압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합 왕의 죽음을 불러왔던 열왕기상 22장의 사건,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 이거는 죽음과 패배예요. 이게 결국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하고 연합했지만 패배로 끝났는데, 오늘 이야기는 반대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연합한 이야기가 생명과 승리로 장식이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승리를 베푸심으로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다, 이거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왕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심지어는 이방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거기에서 이미 선포한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펴줄 의향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이게 벌써 이제 열왕기잖아요. 뒤에 이제 나가는 굉장히 많은 시편 이런 이제 성문서 같은 것 있고, 뒤에 가면 선지서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고 보살피리라. 이 얘기가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부터 벌써 조짐을 가지더니 이후로 그들은 보세요. 사무엘이나 사사시대나 언제나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더 득세하고 사탄이 이긴 거죠. 그 결정적인 절정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패배했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믿고 따라요? 3년 동안 옆에서 따르던 핵심 인물인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패배했죠. 그런데 어떡하셨어요? 예수님이 극적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게 예수님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와서 시내산 언약에 내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가 이것처럼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1년에 몇 차례씩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기가 왕국이 무너져 내릴까 봐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라. 그리고 각 곳에 산당 편하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게 한 죄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예 들여와 가지고선 여호와를 못 믿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키우고 후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거고. 근데 이 여호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진 않아요. 이게 다신주의자예요. 다신주의자.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신을 같이 두고 섬기는 다신주의자였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이나 아버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조금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죄한다.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 범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악에 있다. 죄를 범한 거다 그랬잖아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먼저 위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이거 죽을지 살지 확신이 안 드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바알 세부백에 물어봐라. 아마 그 신이 이방신에서 이제 치유의 신이었던 모양이죠.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딱 임하셔가지고서 죽을 거라 전해라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죠. 이제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왕이 된 지. 근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나 동양을 보면 다 서양도 그러고 아들이 없으면 그 옆에 형제가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동생, 형제였던 아마 동생이었을 거예요. 아하시아가 먼저 됐으니까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역설적이고 웃긴다는 얘기가 여호람의 문자적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알과 이세벨은 죄송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못 믿게 하는데 아들 이름을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자체에. 이게 그 이방 사람들의 왕족들은 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고 그렇게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나 옛적이나 현실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그게 역설적이죠. 이제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이 수도로 세운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2년 다스린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10년을 더 주셨죠. 조금 더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마음에는 조금 뒀다. 그래서 은혜를 더 베푸신 거예요. 이게.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852년
그리고 841년까지 요 무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아합 집안에 엘리야가 선포한 저주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엘리야가 저주를 심판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가 아직도 멀쩡히 다 살아 있어요. 실현될 때가 이제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아합이 이제 죽을 딱 심판이 선언됐다가 아합이 겸손한 걸 보고선 내 아들 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는 죽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됐죠. 여호람이에요. 악하기는 하는데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만큼 악하지는 않은 정도예요. 아버지가 세운 바알 우상을 철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대에 실행할 것으로 선포한 저주를 되돌리시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더 통치하도록 하셔서 12년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시고 뒷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집안 자체가 다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 8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발단이 뭐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이제 죽은 틈을 타가지고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이 모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야 메사가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아합이 종교적으로 이제 악한 왕이지만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대외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과시해서 감히 반역을 꿈꾸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아합이 죽자마자 반역을 한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아합이 죽고 아시아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데 별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곧바로 메사가 반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국인 모압을 입장에서 보면 종주국,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불안한 정세, 이거는 반역할 절호의 기회죠. 시시탐탐, 호시탐탐, 때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하고. 이제 아시아가 죽었, 그 뒤를 이어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모압의 반역 그대로 놓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 털이에요.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에요. 이걸 조공으로 받았어요. 이 조공이 딱 멈추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커요. 이제 이처럼 많은 조공을 바친 걸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이제 모압의 반란, 이거는 모압의 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서 다른 나라들도 역시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 한 번 써지 않고 모압의 반역을 그대로 두면 내부적으로도 이제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온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거느리던 정예부대, 그 다음에 반역 진압을 위해서 전국에서 징집한 남자들로 군대를 꾸려가지고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향해 나가면서 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주 기꺼이, 이거 참 말이 참 그래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 힝힝 거리는 군사적 전투의 말, 당신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힌 거야 아시죠?
여호사밧은요 오므리 왕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벌써 이미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아합 왕 때도 아람, 이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대적해서 싸우러 전쟁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이 22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아들 여호람하고도 또 모압을 치러 전쟁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앞선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믿음이 좋은 왕에 한 서너 번째 들어가는 정도로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물론 아주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좋은 왕이고 그 다음 층 들어가는 왕인데 어떻게 여호람 같은 사람하고 함께 행동을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아마도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모습일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대다수의. 현재 지금 남유다는 에돔의 조공을 받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모압의 조공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에돔에게 이제 본때를 보이는 거죠. 반역 꼭 응징받을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토벌을 하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에돔 왕을 강제로 끌어다가 같이 참전을 시켜요. 꼭두각시 왕 자기가 세워놨으니까. 그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여호사밧 현실적인 생각에서 현실의 모습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 그때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지금 오늘날도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 대다수는 다 멸망당해서 죽을 자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은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가 솥밥을 우리가 보통 보죠. 그러면 밥이 대부분 차지하죠. 솥밥에.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누룽지는 솥의 밑부분에 있는 일부예요. 우리가 누룽지를 위해서 솥밥을 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택한 많은 사람 다수예요. 좁은 길을 택한 사람 소수예요.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솥밥의 누룽지예요.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교인들 교인이에요. 교인.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holy people, 성도, 거룩한 자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현실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요. 자기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11조 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래요. 헌금도 내고.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필요할 경우에 선교에 속해 뭐 다 해요. 수련회도 가요. 그런데 원하는 건 뭐예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에서의 형통과 건강과 막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가. 신의 자녀다운 신적 신의 모습, 신적인 영생불멸의 존재의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도로, 제자도가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을 적절하게 얽어매면서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라우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알아. 내가 토하여 내버릴 거다. 토하여 내버리면 뭐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 확신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까?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 들어오는 거죠. 당신 천국 갑니까? 회개한 중생 얻은 날짜 언제요? 뭐 날짜를 알면 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그래서 틈타오네. 이단 사설은 다 현실 속에서 돈이에요. 돈.
거기에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냥 14만 4천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죽어봐야 안 돼요. 사기꾼들, 그놈들은 잘 처먹고 잘 살아요. 그냥 오로지 그 성도들의 노동력과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돈 다 갈취해가지고선 빨리는지도 못하고 등 뒤에 빨대 꼴린지도 모르고선, 그리고 또 알아도 또 못 나온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나만큼 이 짝에서 지금 당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들도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예전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때 그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조금 각성해서 자꾸 이것을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걸 딱 찾아와요. 영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그게. 전에 그가 아합과 함께 아람을 상대로 전쟁하러 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보세요. 현실에 자꾸 안주하고 현실 양다리 걸치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내가 당신입니다 하고 그냥 곧바로 함께해서 모압 광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에 선지자도 없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있어요. 응? 여호사밧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옅어지는 거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믿음과 현실을 적절하게 얼버무리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마저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분별력도 없어지고 판단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저런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뭐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광신도일까? 그 광신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신학 공부할 때도 옆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나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봐. 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목사 된다고 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 뭘 이끌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변함없이 믿는 신실한 일관된 자냐, 아니면 현실을 고려해서 오늘 지금 당장 즉각적 내가 가진 거 잃지 않도록 믿음과 세상을 적절하게 얼버무리고 있는 회색주의자 아니에요? 열왕기하 3장 9절로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불러 모아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때 이제 보세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모압 출전길에 에돔에 둘러서 에돔 왕을 전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세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전쟁하러 떠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많은 군대와 식량으로 끌고 가는 가축, 그리고 타고 가는 말,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당장 모압 왕 토벌보다도 생존이 더 급하게 된 거예요. 물 부족으로 해서 다 군대하고 짐승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아합 왕은요, 온 땅에 임한 혹독한 기근 때문에 엘리야를 찾았죠. 물 부족, 기근. 이제는 그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람도 똑같이 물 부족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 뭘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한 세대를 지났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영적 갈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 맹인이에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가 아시아를 거쳐서 여호람 시대에 아합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말씀, 이런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색주의자 양다리 걸친 게 벗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 못 벗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실망도 안 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성경 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요? 못 따라서서 결국 다 망하잖아요. 남은 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를 막론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현실,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 육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이길 힘,
예수님 이름 외에 없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왕과 백성들 영적 갈등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더 비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들 영적 갈증조차 느끼지 못했대요. 영적으로 맹인이고 둔감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 교인들 다 그래요. 뭐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뭐 신부나 목사나 뭐 안 그래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부나 목사도. 교회 건축물 올려야 되고요. 교회 건물 관리해야 되고 교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심도 없어요. 영적 애기 상태로 20년 30년 가고 권사 장로 달았어도 자기 소원 내 자기 말 잘 듣고 따라오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영적 베이비예요. 그냥 치명적 병 걸려가지고선 죽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관심 없어요. 그 이제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그때서야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가나안 이방인처럼 다신주의였던 여호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는구나.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프고 웃기는 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가장 우선시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등한시한데 다급할 때 여호와를 떠올려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함께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호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갑자기 팍 떠오른 겁니다. 정광석가처럼 착 지나가면서 오래전에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 뜻을 구한 일.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질문 던진 거예요. 여기 봐요. 똑같은 질문 던져요. 11절. 열왕기상 22장 7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네, 여호람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소개해요.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하나님 말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게 뭡니까?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문제를. 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전도 너희가 물로 공경을 받았는데 벌써 물. 생명수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한다. 누구의? 하나님 말씀 생명수, 영적인 갈증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연관되어 소개되고 있죠. 여호사밧, 여호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백성들처럼 엘리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그런 거기에 연관돼서 근거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엘리야 겪어보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아이고 나 확신해 믿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있다고 그냥 나오잖아요. 스승 엘리야의 명성 이게 제자 엘리야에 대한 뒷배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슉 하고 뒤로 넘어지고 그냥 깃발은 들고 그냥 뛰고 그냥 온 강당까지 올라와서 박수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렇게 오시는가? 성경은 어디도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죠. 근데 가서 그게 좋죠. 자기 카타르시스하고 오는 거죠. 절대 믿음 아니에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일까지 차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기적으로 동행하심을 드러내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온전하게 특별계시를 다 받았어요. 성경 66권을 다 받았어요. 뭘 더 원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기적인데. 우리에 대한 객관적 평가 우리도 드러나야 돼요. 세상이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까? 물이 갈라집니까? 땅이 갈라져요? 천둥 번개가 나면서 하나님이 임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네요. 기적이 없으니까.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66권 말씀이 있는 게 기적이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지금 사탄의 그 말씀 빼앗아가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리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 더 큰 기적이 뭐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됐다?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양다리 걸쳤다?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 신약 시대에는요, 그런 자연현상의 초월적 이적, 그거 넘어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 안목을 지니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흉내도 못 내요. 왜? 신적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들은요, 돈과 쾌락과 권력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생명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을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돈이나 쾌락과 권력을 굉장히 고통을 왜 안 느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권력 있으면 사회적 위치, 학문적 지식이 있으면 남들이 굽신거리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은 잠깐이나는 인생의 여정의 순간에 지나가는 것. 그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그걸 없애고 그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적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게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 갈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은 관계 속에서 이미 상속이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산 상속, 회장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이미 보장이 된 거지 뭐가 뭐 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아버지, 재산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사회적 명성이 나의 믿음과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조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